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5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 시간에는 꿈을 가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면서 도중에 아버지 데라의 반대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시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첫 번째 부르심이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두 번째로 부르시어 그의 꿈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적으로? 의미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약 14년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 세월은 꿈을 이룰 수 없는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세월 중에 아주 나쁜 세월이 허송세월입니다. 시간 중에 아주 나쁜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날도 하란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하란은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하란이에요. 무사안일주의. 하란은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영적 방향을 잃은 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지점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야 돼요. 이 주의에 빠지면 어떤 주의에 빠지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면 진취성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이 정도만 된다는 함정에 그냥 빠지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신앙과 내년의 신앙이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인 시간을 사라는 시장 용어가 여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배추를 사고 시금치를 사듯이 시간을 사내라. 어느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즉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말아라. 세월도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죄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영적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이 시간을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성경에는 꿈을 가진 인생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들은 꿈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 꿈을 이룬 자들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바로 시대적인 꿈의 모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꿈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그 꿈을 스케치만 한 자들이 아니라 그 꿈의 그림을 완성한 자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스케치만 하는 사람이 있고 완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케치는 시작에 불과하고 윤곽을 잡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먼저 뭐부터 해요? 스케치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케치가 되었으면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주님 안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이루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꿨다 할지라도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마치 과일 상자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제는 뭐하고 땅을 일구고 또 뭐하고 과일나무를 심고 그 과일나무를 잘 가꾸어 큰 수확을 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과일나무부터 주지를 않아요. 먼저 과일 상자의 꿈을 먼저 꾸게 하시고, 여러분은 뭐하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과일나무를 정성껏 심으면 하나님이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는 의미적으로 꿈의 모델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꿈을 꾸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이방 문화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방 문화와 분리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 떠나 보내야만 할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교만을 떠나 보내야 겸손이 다가오고, 육성이 떠나야 영성이 다가오며, 비진리를 떠나 보내야 진리가 다가와요. 여러분의 가슴을 진리로 물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두려움으로 물들이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내 가슴을 길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사가 두렵거든요. 이건 두려움으로 가슴을 길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내 가슴을 길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리하려면 뭘 떠나보내야 된다? 비진리를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세상을 떠나야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3절에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대로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든 집, 정든 친척,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문제 중에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정든 친척, 정든 고향, 정든 집 떠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고 하셨고 그가 왜 떠나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시 그가 살던 곳은 세상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 문명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문명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명이 아닌 성경 문명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는 세상 문명 속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닌 성경의 문명 속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명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 문명 속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명 속에서 깊이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물질의 복만을 원하셨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야 하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의 부여보다 영적인 부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어마어마한 교훈 덩어리의 본문이 판에도 또 판에도 여기도 교훈 저기도 교훈 위도 교훈 밑에도 교훈 옆에도 교훈 앞에도 교훈. 하나님은 물질의 부여보다 영적인 부여를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물질의 부여만 있고 영적인 부여가 없으면 그 부여는 그냥 쉽게 사라져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푹 불어버리면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해요. 하지만 영적인 부여 속에서 사는 자에게는 물질의 부여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가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요, 육적인 부여만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여를 갖고 살면 육적인 부여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기에 땅의 음식을 먹고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늘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늘 문화 가운데 사는 방법은 뭐냐?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문명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져서 사는 것이다. 아멘. 실례로 계시록 18장에 보면 화려하고 유혹이 많고 귀신의 처소가 많고 기도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은 전부 귀신의 처소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걸어가도 기도, 버스 탈 때도 기도, 하나님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버스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무사히 도착을 했다면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나 자신을 데리고 훈련을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오염물질을 옮기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 이 메시지가 거의 성경의 마지막을 차지해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뒤에도 조금은 있지만 나오라. 따라합시다. 나오라. 특히 세상에는 우아한 즉 엘레강스한 사람을 알아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양 있는 자들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요 진짜 영적으로 좀 교양을 가지고 살아야 돼. 품위 있게. 아멘. 좀 짜장면을 먹어도 개걸스럽게 막 여기다 묻히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좀 고상하게, 그죠? 음미해가면서 좀 점잖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오라! 그런데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애타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죠? 내 백성아,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5위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원어적인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한 편을 건너뛰고 연결을 해서 오늘 본문과 설교를 연결을 해서 마귀의 이 자녀가 어떤 것이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터인데, 자, 내 백성아, 바벨론 같은 죄악 세상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마지막 메시지 같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겨 17절에 보면 한순간에 망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해요. 아멘? 미안하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받고 흥할 자는 꼭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망할 자는 항상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문화나 바벨론 문화가 아닌 말씀의 문화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우상의 문화예요. 바벨론 문화는 타락의 문화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가 참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참 본향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가 진정한 아비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아버지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세상의 집이 참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 참 집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과 분리하게 하셨다. 몇 절이죠? 4절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따라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옮겼다는 말이 이주시켰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에 바로 가지를 못했어요.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랬죠? 아버지 데라 때문에. 원래는 떨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덕이 잡혀갖고 데리고 온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도덕에 잡혀서는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덕 위의 신앙이에요. 이 확고하게 여러분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데라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중간 하란 지역에 가서 약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년을 여기서 살면서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지체를 해요. 하나님은 데라가 아브라함이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그의 발목을 잡자, 그냥 육적인 이 발목만 잡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잡자 그를 거기서 뭐 하셨다? 데려가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툭하면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을.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가고, 무엇 때문에 영적인 방향을 못 잡고, 무엇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니까. 절대로 앞으로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집안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하나님 뭘 다 제거해버리는가요? 돈을 다 제거해버려요. 비유컨대.
지금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숱하게 제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다가 중간에 스테이, 절대로 중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 꿈을 향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속도감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속도감. 이같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분리를 의미한다. 그는 제1단계인 이방 문화와의 분리는 되었는데 제2단계 분리가 아직 안 되었어요. 즉 사람과의 분리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과의 분리는 문화와의 분리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려워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만 섬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을 때는 영적인 복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려움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는다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분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했다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더 이상 진행치 못하고 계속 하란에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 14년을 기다리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하나님. 기다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4년을 참아요? 1초도 못 참아? 14년을 아브라함아, 너는 무사한 일주의로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는 가나안에 가야 돼.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14년을 참으셨다. 어떤 학자는 10년이라고 말하는데 14년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자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너는 육신의 아비인 데라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아비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데라, 즉 아브라함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붙잡아 놓자 데라를 데려가셨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할 자였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의 아비가 방해를 하자 하나님이 그 관계를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내 주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준 꿈을 방해하는 신앙의 방해자로 여기시고 그러한 자와 분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이 본문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에 가장 어려운 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식 누구죠? 이삭과의 분리였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이 만약에 당도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창세기 22장에는 그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꺼이 자식과의 분리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고 그 일을 시행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으시는 잔인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오히려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위에 두고 살면 나도 살고 자식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 복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맥을 잡아야 돼. 축복의 줄기를 여러분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죠? 꿈을 이룸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데려와의 관계도 그 아비가 반대하자 14년을 기다리셨는데 하루아침에 들어간 것은 아니. 성경에 보면 데라가 하나님 땅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꿈을 이루시는데 인간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돈독하게 해야 한다. 이 와중에요, 꿈이 있는 영양 당나귀와 꿈이 없었던 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어떤 농부가 암소와 당나귀를 함께 쟁기에 매여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는 당나귀에게 오늘 내가 병든 척하고 누워있을 거야. 그러면 오늘 일하러 안 나가도 되겠지? 하고 이야기를 해요. 리얼하게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당나귀는 소에게 네 마음대로 하렴. 그렇게 하렴. 그렇지만 난 일하러 가겠어. 너는 그냥 그렇게 해. 나는 일하러 가겠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암소의 몸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맛있는 짚을 먹게 하고 마구간에서 편히 쉬도록 합니다. 소가 아프다 하니까 참 좋은 주인이었던가 봐. 농부였던가 봐.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강제라도 끌어서 밭을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당나귀가 돌아오자 암소는 당나귀에게 또 물어봐요. 주인이 뭐라 하든? 그랬더니 당나귀가 응, 아무 말도 없었어. 좋아! 내일도 연극을 해야 하겠는걸? 다음날 저녁에 암소는 당나귀에 또 물어봤어요. 주인이 나에 대해서 아무 말 없었니? 응, 나에게는 아무 말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 그런데 말이야, 주인 아저씨와 푸죽간 백정 아저씨하고 한참 동안 얘기하던 걸?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잡겠다. 필요 없다, 그거. 찾겠다, 그 얘기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꿈이 있었던 당나귀는 주인에게 이끌려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반대로 꿈이 없는 소는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숙주나물 잘 드시죠? 숙주나물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세요? 모르세요? 옛날 이조 시대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대신 왕위에 오를 때예요. 이때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성산문 이하 지편전 학자들이 죽음으로써 한가했지만 그들과 함께 동문수학을 같이 했던 신죽주만은 변절해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쉬어 못 먹게 되는 녹두나무를 뭐라고 바꿔요? 숙주나물로 부르게 되었대요. 우리는 꿈을 꾸었다가 바로 변절시키는 숙주나물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유와 분리하게 하셨다. 소유와. 첫 번째는 뭐와? 문화와. 두 번째는 뭐와? 사랑과.
세 번째는 뭐와? 소유. 소유와 분리하게 하셨는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5절에 나오지요. 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시련이 계속되었다. 왜 그렇게 시련이 계속되었느냐? 산 넘고 물 건너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다가 중간에 정든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만 했다 이 말이에요. 부친의 시신을 고향 선산에 모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원하는 땅 타향에 지금 오고 있는 중 아니에요? 이미 온 상태고 그것도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우입니까? 아브라함은 소유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5절에 나오잖아요. 땅 한 평도 얻지를 못했대요. 당시 널린 것이 땅이었다고 몽골 마냥 한 평도 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한 평 땅도 안 주시려면 뭐하러 아브라함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나 겨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땅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의 차이점이 여기 두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한 배를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몇 배를 주시겠다고? 30배.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과의 차이예요.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돼. 수학 공식으로 맞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산하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도 약속음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약속음은 부도가 나면 자칫 종잇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음은 영원히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 어음이 부도나지 않으려면 말씀이라는 말씀이라는 꿈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교훈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꿈을 굳게 믿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꿈이 머지않아 큰 자산가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부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현금과 부동산으로 부를 나타냈다고요. 그러나 요즘은 증권이나 기타 부동산 즉 가상자산의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흘러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로 삼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뼈에 새겨야 돼. 그래야 진짜 물질이 큰 자산가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원리의 종교라고. 먼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먼저 자산을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먼저 자산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시적인 소유, 유업인 것입니다. 그 재산을 얻기 전에 더 큰 재산이 있는데 더 큰 재산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그분에게서 흘러 넘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행복하니까 뭐가 나와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멘. 감사가 나오니까 뭘 불러드려? 감사해요. 축복을 불러드려.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악순환 구조가 이어져서 안 되고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이클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얻기 전에 더 큰 재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능동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에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먼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1차적인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재산을 늘리고 아멘. 하루에 한 번씩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틈만 나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만드는 기초적인 작업이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무슨 바라기가 돼야 된다?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마의 자산과 가슴의 자산을 늘려야 비로소 큰 물질의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마의 자산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력이 이마의 자산이고 가슴의 자산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차 있는 자체가 이게 능력으로 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슴의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산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산은 이마의 자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묵상력 아멘. 그리고 가슴으로 말씀을 내려서 능력이 발산되게 하게끔 하는 가슴의 자산 이런 자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꿈을 꾸도록 하셨는데 당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엄청난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신뢰를 들고. 여러분 성경에서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자가 누구죠? 요새. 그렇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는 자신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실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꿈만 꾸고 만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한 삶을 살았다. 아멘.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오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가 꾼 꿈이 뭐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말자가 돼가지고? 꿈은 꿔본 사람이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말씀도 맛이 들려본자만 알아요. 아무나 몰라요. 아멘.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한 번도 쳐버린 적이 없기에 마침내 세월이 흐르자 그는 애굽의 궁중이가 되고 아멘. 부모는 요셉 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형제들은 곡식을 달라고 그 앞에서 부복하는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아멘. 참고로 여러분 야곱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17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인 줄 아세요? 음악한 생. 요셉 밑에서 붙어 살 때예요. 요셉 밑에서 붙어 살기 전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세상 이방 애굽 왕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 들어가서 요셉 밑에 살 때는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했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 우리는요, 근심의 사고로, 복합적인 사고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근심을 털어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네. 자, 요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고로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러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야곱이 요셉하고 떨어져 살 때가 불행한 삶이었다. 우리도 주님과 떨어져 살면 행복은 물건을 가고 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같이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음에 처하게 되고 형제들과 또 헤어지게 되고 형제들이 미워하고 여러 가지 보디발의 집에 충무가 되고 잠시 일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부인의 음모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구는 관원장을 만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나를 잊지 말고 빼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2년 동안 잊어가지고 감옥 생활을 더 2년 동안 더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1년의 모든 시간들이 그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고 고난이었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좀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강인하게 길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나오죠?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거기에 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강인하게 길러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온다. 왜냐? 그가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 무엇으로 단련됐어요? 말씀으로 단련된 자는 꿈을 이루는 자예요. 큰 일을 감당할 자입니다. 아멘. 읽어봐요. 여기 답이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누가 보냈다는가? 야곱이. 창세기 45장 8절에도 나오지요. 형제들이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미디안 상고를 통하여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선리신앙을 했던 거예요. 그가 읽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때까지 뭐한 거야? 요셉은 인내한 거요. 기다린 거다 이 말이에요. 성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서 인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밀의 집 가운데 요셉아 너는 말이야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자고 큰 일을 감당하려면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져야 돼.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에게 영감을 주셨겠죠. 이런 데서 위대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큰 자산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가 왜 꿈을 꾸고 그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그 고생을 하도록 하셨다. 아멘. 말씀으로 단련될 자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연단 많이 받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말씀으로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섭리의 계획이 나에게 있었다. 아멘. 왜요? 나를 위대한 자로 크게 쓰시기 위함이었다. 이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요셉을 강인하게 만드셨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강인함만 있다면 정말로 할렐루야예요. 아멘. 하나님은 마치 요셉의 혼에
철을 넣어 단단하게 하셨고 그에게 철을 넣어 기구를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꿈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의 탯줄에 의해 삽니다. 태아는 탯줄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미를 건드려 놀라게 하면 거미는 명주실 같은 거미줄을 타고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 줄은 너무나 가늘어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거미는 그 줄에 의지하여 어디군 떠 있고 오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태아는 뭐가 생명줄이고 탯줄이 생명줄이고 거미는 뭐가 거미줄이 생명줄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바로 생명줄이다.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꿈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이루어야 돼요. 아멘. 오늘은 꿈을 꾸고 내일은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을 먼저 이루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촉진대가 되기를 바라고 꿈을 이루어서 큰 자들로 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마에 자산이 늘어나고 가슴에 자산도 늘어나며 하나님께서 큰 자로 물질을 가진 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을 더더욱 확장시켜 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